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한 짓은 망측한 짓이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향해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에서는 죽음으로 엄벌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암몬의 신 몰렉을 섬기는 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인신제사로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을 돌로 쳐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지방 사람들, 즉 그 이웃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시죠.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한 이유는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은 절대로 그 사람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처럼 나도 돌에 맞아 죽겠다는 그런 의미로 돌을 던지라는 의미죠. 6절과 7절에 보면 접신한 자, 즉 귀신을 내려받은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을 섬기는 자에게 분노하시며 그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하십니다. 또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 간음하면 두 사람 모두를 사형에 처해야 하고 반대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면 또한 둘 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고 13절에는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이 또한 두 사람을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밖에도 남의 남편이나 아내와 간음하면 그 둘 모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고 동물과 교합하는 자도 반드시 그 사람은 물론 동물도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죄들은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지 않고 훼손하거나 왜곡하거나 어그러뜨리게 하는 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죽음으로 대신해야 하는 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형벌을 말씀하신 이면에는 그 생명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간절하다는 것, 그것이 드러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선함과 거룩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차없이 사형장으로 끌어가 죽이라는 무서운 독재군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엄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 주신 언약을 떠나 사는 것은 그 백성들의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차지 않는 백성을 가볍게 죽이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 율법을 통해 죽음이라는 경고를 주시면서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정반대로 적용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삼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이고 처단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자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책망하십니다.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두고 그 지방 사람들, 즉 그 이웃들이 율법에 명한 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요. 간음 중에 잡혔다는 말은 현장에 그 여인과 간음한 다른 이의 남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대로라면 반드시 그 두 사람을 모두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엔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상황에 대해 변호해 줄 수도 없는 힘없는 여인만 잡혀와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율법을 반대하시는 분처럼 이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대로라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 돌을 던진다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 말씀했듯이 나는 저 사람처럼 죄인이 아니며 내가 그런 죄를 짓는다면 나도 똑같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였다고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놓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돌을 들고 서 있는 자들은 자신들도 그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들었고 자신도 그 여인과 같이 취급받는다면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평안히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 구약 레위기에서 명한 엄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목소리와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다른 것처럼 들릴까요?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율법은 기준을 정해놓고 미달된 사람들을 격리시켜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살려서 참 생명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그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위에 나열된 모든 죄들은 더 이상 죄도 아닌 것이 될까요? 아니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율법도 생명을 살려서 참 생명이 드러나 풍성케 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도 죄를 사함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부단히 힘써야 하며, 동시에 이웃을 향해서는 그 누구도 율법의 기준에 미달된 자 같다고 하여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참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줄 것인가,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고 변함없는 동일한 말씀과 마음으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오늘 누군가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에 미달되어 보이거나 부족해 보인다면 거기엔 정죄와 판단의 돌을 던져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주님 안에서의 참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기 위해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까, 도와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거룩을 그저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만 이해하면 격리시키고 돌을 던져 죽여서 거룩한 율법과 교리를 보존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이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고 그 본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차차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있고 생명의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겸손히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자적이고 배타적이고 폭력을 유발하는 거룩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 안에서 참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삶과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 닮은 긍휼과 용납과 사랑의 품으로 품어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